추수감사절은 어떤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시작된,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어떤 그 농사절기에 마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구속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해,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은혜, 수장절은 예수 재림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예수님을 재림하는 절기로 그렇게 인식하고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감사하다, 또 감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인지, 그냥 내 혼자 자기 어떤 기분에 따라서 하는 감사인지, 그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 시대나 말라기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재물 때문에 역겹다. 누가 내 성전의 문을 좀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쟤들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죠. 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감사 코드를 체크해 보시고, 오늘 본문의 여인은 우리에게 감사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뭐가 있는지, 또 고쳐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른 근거를 가지고 감사합시다. 자, 우리가 막연하게 감사하다 하는 것은 빈말이 될 수 있어요. 빈말 아시죠? 빈말, 진정성이 없는 입에 발린 소리,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 때문인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의 여인을 소개하면서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런 표현은 바로 이 여인의 과거의 삶을 반영해 주는 표현이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 죄를 지은 여자 그러면 창녀들을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여자의 과거의 삶과 또 현재의 상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만약에 이 여자가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예수님에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뭔가 지금 삶이 달라졌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왔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 때문에 그가 많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감사가 그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왔던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과거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실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죽을 고비를 한 번씩 넘긴 사람들이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거 사람들이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허리 아픈 사람의 그 고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이러고 다니는데 내 허리를 탁탁 치면서 허리 좀 펴고 다녀요. 왜 맨날 꼼짝하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분은 허리 아픈 걸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건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간을 기증해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10년을 더 산다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원에서 지금 의사들이 다 포기하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누가 나한테 간 이식을 해줘서 내가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10년을 더 살게 해줬는데. 자, 그 느낌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아직 영생을 안 받아봐서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간이식도 안 받아봐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무슨 느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주셨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감사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생각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로만 계산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도 우리는 물질 개념으로 따져요. 좀 넉넉하면 저 사람은 복 받았다. 조금 가난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저 집에 복을 주시려나? 그러고 혀를 끌끌 차고. 우리는 너무 이 물질 개념으로 모든 걸 계산해요. 이거 못된 습관이에요. 이거 버리세요. 진정한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질을 받아서 감사했겠어요?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에게 자유를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눈물 흘리면서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른 근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질을 근거로 해서 감사하면요, 물질 좀 넉넉할 땐 좀 감사하고, 조금 좀 또 잘 안 되고 뭐가 잘 안 되고, 돈이 떨어지면 또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대 절기예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감사한 것에 대한 표현을 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쏟아부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향유는 이 감람유에다가 여러 가지 향료를 넣어서 만든 아주 고급 기름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쌌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제물을 고르는 기준을 흠 없는 온전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것은 그 돈이 적어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것이죠. 특히 추수감사는 일반 감사와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그냥 그 말 그대로 감사예요. 평상시하고 똑같이 그 봉투에다가 추수자만 더 넣어서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죠. 뭐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추수감사를 너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기독교의 축복은 빌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하죠. 하나님께 물질로 인색하면서 물질의 복을 달라고 때를 쓴다면 그건 비양심적인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에서 하는 행위죠. 이방 종교는 무조건 빌면 돼요. 손바닥에서 닭동네가 나도록 막 비비면 돼요, 그냥.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바울이 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달라고 떼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성경의 진리고 기독교의 축복의 개념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감사합시다. 자, 누가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가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4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처럼 기브 앤 테이크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거래관계가 돼버려요. 거래관계. 그래서 많이 주시면 드리면 주시고 드리면 받고 이렇게 거래관계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그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사랑하는 크기만큼 주고 싶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싶고,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주고 싶고, 미운 사람은 있는 것도 뺏고 싶고,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막 한없이 퍼주고 싶은 거 왜 그래요?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이 크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 그래서 그냥 끝도 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계속 저희 가정에 뭘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 집이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주려고 그래요, 저를.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제가 누가 저를 많이 사랑하나 볼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주고 싶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 주고 싶고, 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렇게 아낌없이 고가의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그 부어드린 것을 예수님은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옆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누구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조금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랑해요, 부모는.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자식들이 다 틀려요. 왜 엄마는 형만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엄마는 동생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람 느끼는 게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이걸 느끼는 사람이 다 틀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나는 잘 안 떠오른다. 또 뭘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 뭐 내가 다 노력해가지고 뭐 직장 다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먹고 사는데 뭐 굳이 뭐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게 없다. 그런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감사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 당시에 감사의 모델이었다면 오늘 우리 청광교회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의 감사의 모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